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누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둘째 누님이 지금 미국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만은 한 번은 가끔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님이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 혹시 김 목사 누구누구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그 친구 어떻게 누나가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그때 누님이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아마 이 친구가 유학을 가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은 한인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학교를 나왔고 신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 대학교 동문이고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였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유학을 마치고 지금 와서 아주 굉장히 좀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반갑기도 하고 또 누님이 대화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친구가 저희 누님을 보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나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학번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광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설마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희 누님 미국에 있는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름도 맞고 나이도 맞고 학교도 맞고 그 누님이 동문이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니까 누님이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좋게 말했기에 망정이지 반대로 예를 들면 나 같은 동문이고 같은 친구라기보다는 같이 공부했지만은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하면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도 저에 대해서 누님이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정말 좁다. 그 먼 미국에서 옆에 어떻게 살게 되어서 알게 되고 저하고 같은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물론 그 친구도 목회를 했지만은 다른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고 또 아쉬운 관계도 있을 거고요. 문제는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전혀 그 먼 거리에서도 바로 옆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알지를 그냥 인사만 하고 알았는데 좀 관계가 맺다 보니까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세상이 참 좁고 이런 사소한 나 기억 안 해줘도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나를 기억하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면 참 다행인데 혹시라도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친구, 그 사람,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우리 옆집에 살았던 그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몇 년 그때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상관 때문에 내가 정말 고생했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그냥 안 둔다. 이런 말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당연하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다 좋은 말 듣고 싶지요. 그래도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어떤 요직에 이력서를 였는데 정말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알았는지 한 달이 건너서 들리는 이야기가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름을 들을 때 김광수 목사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실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나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같은 동창인데요. 말은 친구라고 합니다. 동창이지만 친구라고 하지만 진짜 초등학교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연히 전화가 왔는데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너 목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친구야 참 반갑다라고 말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린 시절이지만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그걸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여러분 괜찮습니다만은 반대로 너 옛날에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속상해하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오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다면 참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참 감동을 주므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 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기억되는 좋은 그러한 감동을 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짧게 그리고 압축해서 성경에서 고넬료의 프로필, 그 사람의 이력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수 목사, 그러면 자인제일교회 담임 목사, 나이는 어떻고, 집은 어디에 살고, 전화번호는 학교는 어디 다녔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보시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게 표현하면 자인 지역에, 북사로 지역에 김광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인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처럼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중대장,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보면 대위 정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지금 대위, 군의 대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군 장교구나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고넬료 이 시대에는 백부장 정도면 힘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순사, 아주 악한 악질, 이 순사도, 일본 순사는 세도를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은 식민지를, 지금 유대인들이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일개 강점기 시대의 순사도 세도를 부렸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당시 백부장이면 상당한 위치에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이런 외적인 프로필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고넬료는요, 1절에 이런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2절에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실 때 백부장이고 힘이 있고 세도를 부리는 이런 우리가 외적인 프로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김광수 목사를 기억할 때 자인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기억하기보다는 목사로서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백부장이지만 중대장으로서 높은 계급의 세도를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프로필보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경건했다. 경건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때의 천사가 뭐라고 고넬료에게 말합니까? 증거합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이 고넬료가 부르니까 진짜 환상이지만 육성이 들리니까 고넬료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져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기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광수야 참 반갑다. 오랜만에 친구들 동생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생각이 많이 나서 내가 사실은 전화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친구에게 나 너 기억 안 나? 나 몰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래 친구야 반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저 목사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정말로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난 너 모르겠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다 가짜였습니다. 눈속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비가 많이 왔죠. 제가 휴가 기간에 저는 울산에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서울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한 이틀 서울 굉장히 여러분 심각했지 않습니까? 100년, 115년 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강남하고 인천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입니까? 참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다 그래 하잖아요.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돕고 막 협력하는데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냥 보여주기 생색내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봉사하러 왔지만 구제하러 왔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외식하고 이렇게 하는 척하는 거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 말을 못 들었다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고넬료는 말 그대로 경건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 우리가 경건하니까 막 아주 막 고상하고 막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더라도 찢어진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깨끗한 양복을 입고 머리 단장하고 와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에 앉아있다면 억지로 앉아있다면 어떻게 보면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기 기억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이건 초신자들. 정말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복이잖아요. 100억, 1000억 가까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목사로서 달란트를 받은 대로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5달란트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사로서 오늘 고넬료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자인절교 성도로서, 아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진실하게 드리고, 봉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은혜가 되면 눈치도 보이지만 눈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치 안 봅니다.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눈치 보여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눈치코치 없습니다. 그냥 안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냥 주고 싶어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또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봉사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며 힘들고 불평스러워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정죄 심판은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준비된, 예비된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를 말합니다. 시상대. 다 같은 국가대표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하늘나라에 갈 때도요, 반드시 순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급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는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그냥 아내가 좋아서 무작정 그냥 여러분 살아갑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뭡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세례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세례 받았으니 나는 기뻐요, 감사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례에 받은 자로서 내가 의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에 우리가 살면 세금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불법 체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된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라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죠? 세금을 내야 돼요. 싫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도망갔다가는 잡힙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그런데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급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인, 구원받은 사람의 명부, 우리는 오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인제일교회 김광수 목사로부터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다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념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라기서에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신약에 몇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념책이 바로 생명책과 별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책입니다.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라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우리는 기념책에도 기록되어야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자연제교 성도님 모두가 그냥 생명책에 구원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상급을 꼭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인제일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사람들처럼 인간 조건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특히 그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심을 봅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데요. 고넬료는 오늘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 반대말이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그가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우리는 두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는요, 수직적 경건입니다. 수직적 경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옆에도 계시고 항상 계십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 높이 위에 계신다. 그런 표현으로 수직 관계로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같은 말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이거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이 보는 평가가 아닙니다. 경건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 올바른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다. 그 경외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그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으신 분이 오면 낮은 사람이 인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어른이 아이들에게 인사할 수 있어요. 꼬마야 반갑다. 근데 대부분 보면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나이, 계급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계급입니다. 외적인 신분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조찬 기도회가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있었던 걸로 합니다. 그때 그게 대거 신문에 났잖아요. 그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치 목사님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도가 나갔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개의 대통령이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사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주의 종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 받을 때나 우리 집사님, 장모님들, 권사님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목사가 서서 안수를 하잖아요. 이거는 계급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당시에도요, 이 당시에는 아마 더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마침 그래 공무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외적인 신분을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춘 겁니다. 그때에 그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 앞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당신이 곧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막 두려워서 얼굴 피하고 무서워서 고개를 낮추는 것을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정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은 보시고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그는 항상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요 갑자기 무슨 비법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도 보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시기보다는 평소에 경건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환상 보기를 바라고 은사 바라는 분들보다 평소에 새벽 제단, 평소에 기도 생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소에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적 경건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1:1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생활은요 사람과 사람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나오지만 결국은요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자인 제일교회 와서 어느 집사님도 알고 어느 권사님도 알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신앙 실패입니다.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1:1의 수직적 관계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도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못하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수직적인 관계가 원활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백성들을 많이 도왔다. 신앙은요, 나 홀로 신앙 없습니다. 오늘 그는 온 집안 식구들, 하인들을 다 인도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행포를 일삼는 게 일상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칭찬도 자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는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고넬료가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여러분 흐뭇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사람.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정도, 짧으면 짧지만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분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름까지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때 그 성도님, 이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또 제가 학생회를 가르칠 때, 그 애 이름, 그 친구,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때로는 좀 아쉽지만, 참 그때 아쉽다. 그때 좀 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권면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요. 근데 내가 보는 거하고 그분들이 또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김광수 목사님, 또 전도사님 때는 그때 그 전도사님, 또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주위에 아는 분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할까? 좋은 기억일까? 나쁜 기억일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시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져야 되겠다. 이전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도 참 진실했다. 그래도 참 목사답게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얼마나 길고 짧습니까? 인생 종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또 언젠가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다 영원토록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시 볼 수 없는 육신의 삶으로는 이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기억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에게 먼저 기억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인제일교를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항상 그때 오늘 또 이 자리에 열심히 같이 섬겼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거동이 되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오늘 또 교회에 오셨지만 마음에는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또 힘들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좀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이 옷 잘 입고 그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려고 애쓰고, 또 다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서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코로나 시대에 참 대면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화 자주 하시고 또 서로 반겨주시고, 좀 관계가 끄끄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기억되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